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보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어떨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본래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아기를 못 낳던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마치 애를 낳기 위한 그런 시바지 같은 그런 의미로서 같이 동침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낳았다는, 하갈이 그 여자 이름이 하갈인데 그 여자가 아브라함한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은 두 개의 언약 중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옛 언약 또는 구약 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갈에다가 빗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다가 비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후사로 삼겠다 그랬을 때 안 된다, 거절을 하신 거예요. 후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 상속자이고 그 아버지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자다라는 뜻으로 후사, 상속자, 후계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아브라함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들한테 다 물려주어서 아들한테 너 후사가 되어서 내 것을 영원히 가져라, 네가 누려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우리 진짜 영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뭐 하시려면은 앞으로도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만든 모든 것, 모든 복들을 아들한테 물려주어서 아들을 후사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이스마엘처럼 육체적인 선민들은 하나님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안 돼, 그러면서 너의 본처에게서부터 아들이 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 본처를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랬으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갈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가지고 싱겁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위에 있는 진리의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땅에 모세가 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은 하갈과 같은 여자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다가 빗대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았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무럭무럭 클 때에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종한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을 막 이렇게 희롱을 했어요.
뭐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뭐 하여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이삭의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이 니은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것이 저 아들 놈 이렇게 하고 내 아들을 저렇게 괴롭힌다 하면서 쫓아내세요 하고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색시가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 뜻도 너의 집을 통하여 쫙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너 여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부터 나가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못 되고 나가버린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나갈 때 뭐 했냐면 뭘 가지고 나갔냐면은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이거 물병이에요. 병은 이제 가죽 부대로 병이 아니죠. 가죽 부대 물 하나 하고 떡 이만큼 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 떡 이만큼 하고 물 가죽병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물려받을 것은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사는 동안에 받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복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권 학계라든가 문학계라든가 금융계라든가 온갖 것들을 다 거머쥐고 있고 노벨상의 20%를 다 찾아가고 하는 대단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선민들이 물려받게 될, 그러니까 신약에서 저기 위에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삭과 같은 아들들이 물려받을 것에 비하면은 뭐밖에 안 된다고요? 물병 하나 들고 나가는 쪽이에요. 떡 하나, 물병 하나. 한 손에 물병 들고 한 손에는 떡덩이 하나 들고 그리고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요거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남자가 하갈한테도 남편이고 다음에 사라한테도 남편이에요. 여자는 둘이었지만은 남편은 오직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한테 영적인 남편도 한 분이고 신약의 교회 성도들한테도 남편은 똑같은 그 한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 똑같은 10계명의 1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신 그분이 신약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영적 남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전체에 남편은 두 분, 세 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성도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여자라고 비유하지요. 하갈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모아놓으면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 하나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이러면은 아내 이렇게 비유하지만은 성도들 하나하나를 각기 부를 때는 아들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들들의 신분은 이스마엘은 종한테서 났으니까 종.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위에서 진짜 자유하는 진짜 어머니한테서 났으니까 아들. 아들이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우리도 다시 태어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 그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아까보다 더 쉬워졌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쉽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아예 듣지도 않고 길면 어렵다. 권 목사의 말은 무조건 어렵다.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항상 어렵다. 이 공식 갖다가 항상 갖다 대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응답을 못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쉬운 거예요. 쉽다 하고 받아들이면 엄청 쉬운데 어제도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오늘 또 변함이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약의 한 분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유대교의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 또 신약 교회의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구약에 알려주신 모세에게 주신 성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더 온전한, 더 완전한, 더 영원한 성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시면은 아브람인가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4개의 자음자, 히브리 말로 4개의 자음자 이런 식으로 자음자를 써서 하나, 둘, 셋, 넷 히브리어로 4개를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음을 갖다가 입으로만 붙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원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적이래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글씨를 쓸 때 요거만 쓰고 이건 아예 글씨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음으로만 쫙 쓰고 모음은 아버지한테 이거 어떻게 읽는지 배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이것이 제일 먼저 단어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우리말로 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 말도 압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어머니를 에미야, 어미야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 말도 엠이라고 그래요. 에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어떤 언어적으로도 가깝고 또 머리 모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도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사고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도 히브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안 부르는 거죠. 함부로 안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4개 자음자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라든가 축복을 할 때라든가 뭐 이때 다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땅에 들어갔고 잘 살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옷 잘 입고 어디 놀러 가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신앙이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 벌 받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 부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렇게 나오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고 또 뭐 서기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학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모세한테 처음에 알려주셨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까먹어 버렸어요. 오랫동안 아버지한테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아들도 믿음이 안 좋아지게 되고 손자는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히브리 말도 잘 못 쓰게 되고 아예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약 때 알려주신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발음하지 못해서 지금도 발음을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딱 펴면은 7,000번 이상 여호와 나와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자음자에다 하나님의 이름 4개 자음자에다가 본래 아브라함이라면은 요거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걸 넣은 거예요. 뭘 넣었냐면은 아도나이에 들어가 있는 모음을 빌려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다 발음할 수 있는데 이것만 모르니까 이것도 그냥은 다 확실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반만이라도 새기자 해가지고 요 4개 자기들의 하나님의 성함 자음자에다가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빌려다가 넣고 앞으로 여기 다른 모음 넣었으니까 요게 넣은 모음대로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앞으로도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다 아도나이로 읽어. 그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언어에다가 한 추후 8세기, 10세기 이때쯤 모음을 만들어서 막 넣은 거예요.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막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저 천주교회, 천주교 가톨릭교라고도 해요. 거기에 수도사가 어느 날 졸다가 딱 깼대요. 이건 제가 못 본 건데 우리 조성호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공부를 하다가 깼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음이 들어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있네 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여호와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여호와 여호와 이래 불러왔는데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다른 모음을 넣으면은 엉터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요걸 안 넣고 다른 걸 넣으면은 아브라함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 이름 다 모르는데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열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찾으셨죠? 17장. 자, 이번에는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은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아들인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성함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함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직함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직함, 그리스도도 직함, 메시아 같은 그런 의미의 직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을 알려주셨다 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직함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늘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함을 말하는 거죠. 너무 쉽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받았으면은 아버지 이름 뭘까요? 아들의 이름이 뭔가 물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쓰면은 처음에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이렇게 나올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 뭐죠? 권자를 나누면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얼마나 이 좋은 이름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요. 권을 살짝 떼놓으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딱 빨리 발음하면은 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진짜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대요. 권을 줬으면은 이거는 제 아들한테만 준 거예요. 제 아들이 권선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들 낳아가지고 호적에 올리러 갔어요. 그래서 권자를 쓰고 선자를 한자를 쓰고 하자를 썼는데 한자를 한자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만 그 직원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자는 왜 한문을 안 써요? 그래서 하자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호적 신고하러 오면서 출생 신고하러 오면서 한자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하자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하자요. 그랬더니 아니 권은 제 이름 받고 선은 제 엄마 이름 하나 글자 받고 하자는 하나님 하자를 받았는데 하나님 하자가 한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다가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권선하야 하자는 그냥 한자는 없이 그냥 하자인데요. 선하야 선하야 이렇게 부르니까 저 장모님도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외국 다른 친구들이 여자인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는데 다니엘이 이름만 다니엘이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믿음이 좋아야 진짜 다니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하는데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처럼 출생으로 해서 계보가 생기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낳고 고손자 낳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름을 다니엘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러는 분이 전혀 아니고 그냥 완전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아들을 낳고 그 안에 계시고 그 영은 사람 안에만 아들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시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셔서 보이지 않는 분의 형상이 된 사람, 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주신 이름을 보면은 딱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4장에 보시면은 그래요. 4장에 보시면은 4장 12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다른 이름은 알려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모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야훼라고 이렇게 대신 부르긴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영원히 완전한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람이었다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 자식들이 많은 그러한 열국을 만들 만큼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약 선민들만 내 백성이다 그랬는데 신약에서 그분은 더 완전한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이 아브라함이라면은 신약에는 열국을 다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놓을 아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처음에 주셨던 이름에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붙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또는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뭐냐 묻는다면은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IQ가 안 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IQ가 안 도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은 같이 하나가 되셔서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걸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다 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에 그럼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이 뭐냐? 아들의 성함이 뭐냐? 성령의 성함이 뭐냐?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사람이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침례는 다 뭘로 주느냐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성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모든 경우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니까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이름 침례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 이름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거예요. 제 이름 구원인지 구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권 머시기 부르든지 호남 사람들처럼 권 해가지고 거시기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거시기를 앞세우든 무시기를 앞세우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예수 이름만큼은 어느 때든지 완벽하게 그 이름을 불러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대신 불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온전히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구약이 하지 못했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의 유일한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뭐냐 물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38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2장 38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분들이 다 크고 작든 간에 죄를 지어요. 조국도 죄를 짓고 조국의 부인도 죄를 짓고 조국의 아들도 짓고 딸도 지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태극기 부대 목사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조국뿐만 아니라 저도 죄 지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죄 안 지었다고 하는 분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어떤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돌 들고 있는 분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죄를 또한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씻는 방법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데에 우리에게 꼭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떤 대신 죄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누구도 자기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이만큼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죄가 이만큼은 없어지고 선한 것만 이만큼 남아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지를 못해요. 죄는 죄 그대로이고
선한 일은 선한 일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평생 하루에 수백 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죽을 때 가보면은, 아니 마지막 끝에 가보면은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고 하는 증거는 자기 인생이 마지막에 확실하게 스스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많은 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나 죄가 해결됐을 거야. 개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마지막에 죽는 것은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죽으면서 그 다음에 증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죄가 없다고 하는, 죄를 내가 다 정복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일생에서 분명하게 증거한 분이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켰나이다. 죄로부터 저들을 끌어내고 지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분이에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허나 죄는 평생 짓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죄도 없는 분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후에 공생애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분이 왜 돌아가셨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다 옮겨서 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자기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안 죽으셔야 될 분이, 못 죽으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온갖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끝났으면은 우리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신 분인데 3일 만에, 보통 사람 같으면 3일 만이면 냄새가 나야 될 터인데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이전에 육신과 다른 신령한 모습으로 딱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사망을 밟고 일어섰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 위에 딱 섰다, 그런 말이에요. 너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는 머리를 못 들도록 짓밟아 버렸다 해가지고 밟아 버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심판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작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약속으로 제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 자신의 보혈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을 같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집에 그 자동차가 보험이 다음 달쯤 되면은 만기가 돼요. 그러면 보험을 갖다가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해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계속 전화가 와요. 어떻게 제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사방에서 권영명 본인 맞으시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국회의원 나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찍어줄 것 같을 정도로 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보험사에서도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계약을 맺을까? 그것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해야 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누구를 상징으로 비유로 말했죠? 하갈. 신약의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진리. 그래서 진리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계약을 맺으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데,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두 가지의 제일 좋은 은혜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구약이 해주지 못했던 죄사함, 또 하나는 구약이 꿈도 꾸지 못했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설명 너무 쉽죠? 아니 쉽다고 그러면은 좀 아니 어디가 아파져요? 아니 우리 같이 좀 주고받으면서 해야만 이게 그래도 같이 흥도 나고 힘도 나고 그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제발 좀 제가 묻기 전에 아멘도 좀 하시고 쉽다고 하는 표정도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아멘. 그럼 죄를 해결하는 언약은 어떻게 맺어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해버려요? 제가 현대해상한테 가서 이번에 또 합시다. 갱신합니다 하면서 제가 자동차를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자동차로 바꿔주기로 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로 쓸까 하다가 제네시스가 괜찮겠다. 아니면 외제차로 할까 해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서는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제네시스 올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뭐가 나한테 주님이 주신 제시한 약속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여러 군데 있지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한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장 15절 16절 모든 사람한테 침례를 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16장 15절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세자가 씻을 세자잖아요. 세탁, 세수할 때 씻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침례 받느냐 묻는다면은 그냥 심심하니까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왜 받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목욕하면 되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죄는 뭘로 씻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에 잠드는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의 죄를 우리는 씻을 수 없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 엄청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갈등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막 굉장히 그 혈기 충천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는데 다른 나라까지 원정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중간에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인데요. 그때 사울이 히브리 말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아도나이여 누시옵니까? 물었어요. 아도나이가 뭐라고요? 구약에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을 까먹어 버렸으니까 다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도나이여 당신 성함이 뭡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아도나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확 꼬꾸라져 가지고 제가 그럼 뭘 할까요? 물었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할 것을 알려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특사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넌 곧장 들어가 갖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 특사가 올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옥에 집어넣고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뭘 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막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어느 날 데려다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두드려 팼다고 해봐요. 근데 불 켜놓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최소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 위해서 열성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판해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 진짜 실수했네. 그렇게 기분 나쁘네.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자. 이러고 말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막 회개를 하는데 환상을 보니까 누가 와서 자기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 눈이 빛을 너무 강하게 보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소경이 돼버렸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특사한테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너 사울한테 가갖고 그 사람 해야 할 것 죄사함 받도록 해줘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놀라버린 거예요. 호랑이 굴에 화약 쥐고 불에 들어가라고요?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데 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 중에 네가 가서 안수하면은 눈 치료되는 것을 내가 보여줬거든. 네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눈이 치료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보낸 사람인 줄로 딱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합시다 하면은 곧바로 따라할 거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가라 했더니만 딱 간 거예요. 아나니아가 딱 가가지고 사울한테 보니까 막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막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랬는지 모르게 하여간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딱 안수를 했는데 보지 않던 사울의 눈이 딱 치료가 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령도 막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형제 사울아 이제 그만 회개해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주가 누구라고요? 주여 누시옵니까? 아도나이여 누시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도 쓰고 그 사람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와 그분의 부활 그것이 우리 죽음, 우리의 장사, 우리의 부활이 들어간다면 너 조심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이 아들 낳으면 너 찬밥돼. 앞으로 조심해. 제가 더 귀엽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 로마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죽음과 장사에 연합되면은 그분의 부활에도 똑같이 연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 전에 언제 죽든 살아있든 간에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딱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진리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꼭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니까 침례 물까지 받았는데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압력을 넣는데 제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더 무섭고 어떤 때는 제 아내가 더 무섭고,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쉽게 전했죠?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는데, 구약에서 밤낮으로 명절 때마다 항상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피로는 아무에게도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덮어주기만 하는 그러한 부족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희생제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 한 마리 끌고 오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그 은혜를 몽땅 우리들도 같이 공유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벌써 요 표시해 가지고 공유해서 누구한테 날리시는 거예요. 오늘 공유 받으실 분 누구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공유 받으시면은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원한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